그러고서 이제 나 앞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 말고는 없어. 나는 맨 끝까지 남아 있으리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벌할 필요가 생길 때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생기기는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희망을 버린다고 했는데, 이 희망을 버린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망을 버린다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진 거예요. 나의 부모님에 의해서 나는 부모님이 내 허락받고 너 태어나게 해줄까 말까 물어본 적 없다고요. 강제로 이 세상으로 떠밀려 왔어요. 그러고서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뭔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시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감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시간성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공간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고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2021년에 사는 내가 1년 전,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옛날 일을 고치거나 과거를 변경할 수 없고, 또 미래로 계속 흘러나가는 시간을 스톱을 걸 수도 없어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제한 조건 하에 딱 갇혀있는 이 시공간을 넘나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임머신이라는 그런 개념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과거로 막 가고 싶죠. 가서 그때 잘못한 거 고치고 싶고, 그때 판단 잘못했던 거 제대로 바로잡고 싶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요. 미래 또한 마찬가지죠. 영원히 살고 싶죠. 안 되잖아요. 공간 마찬가지예요. 왜 걸어 다녀야 돼요? 부흥 하면 1초 만에 미국 도착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안 되잖아요. 또 안드로메다 거기에도 지구같이 살기 좋은 데가 있대. 거기 가서 살아보자고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50억 광년 이 우주 말고 또 하나의 우주가 밖에 있는데 한번 휙 나가보자고, 여행 가보자고. 안 되잖아요. 그 점에서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음을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종교는 이 답답함에 대한 출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천국이 있거나 지옥이 있거나 간에 없거나 간에 그 세계는 이 시공간을 벗어난 출구 밖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작가 사르트르라고 있죠. 그 양반이 출구 없는 방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거기에 어떤 안내인이 한 사람을 방에다 집어넣고 두 번째 사람 들어오고 세 번째 사람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배를 누르면 연락은 되는데 소식이 안 와. 나갈 수가 없어요. 출구가 없는 방이에요. 그 안에서 세 사람이 계속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면서 내 행동에 제한을 받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해. 세 사람밖에 다 없는데. 그래서 자꾸 오그러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출구 없는 방에 갇혔는데, 두 번째는 출구 없는 자기에게 또 갇혀요. 남을 의식한다고 하는 자기에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타인은 지옥이다 이러고 끝나요. 왜?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것 자체가 나를 이렇게 움츠리게 해서 나를 감옥에 가둔다 이거예요. 근데 세 사람 다 합쳐가지고 이번에는 또 출구 없는 방,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이 어디에 있어요? 이 우주 시공간 안에 또 있어서 세 번째 또 감옥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로 돌아가서 지옥문 위에서 턱을 괴이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출구 없는 지옥, 그 출구 없는 지옥의 다른 모습인 출구 없는 인생, 출구 없는 이 세계, 살아세계, 살아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진저 이렇게 됐는데, 이 출구 없는 세계에서 예를 들면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디서 읽었는데 이제 한 분이 프랑스인가 이탈리아인가 가가지고 옛날 감옥을 한번 봤대요. 옛날 중세 시대 감옥인 거예요. 근데 지하로 들어가요. 바로 캄캄해지죠. 거기 전기불이 있을 리가 없죠. 옛날이니까. 돌로 돼 있어요. 두께가 막 몇 미터 되는 거예요.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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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한 불 하나를 들고 엄청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과 달라요. 지하로 들어가도 우리는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면서 나올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아주 컴컴한 데다가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수십 미터 들어가는 거예요. 창문도 하나 없어. 방이 조그만해.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사람 키보다 작아요. 조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죄수를 넣는 거예요. 출구 없는 방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안에 넣어놓고 문을 탁 닫아 걸고 나가요. 내가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온지 알아요. 한 50m 안에 들어왔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물건도 없어요. 허리를 펼 수도 없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폐쇄, 공포, 즉 그 자체죠. 고문할 필요도 없어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제 중세의 감옥이었다. 그리고 한번 거기 갔다 온 이래로는 그 트라우마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남아있고, 거기만 생각하면 그냥 몸서리가 쳐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잡혀가잖아요. 이른바 남산 혹은 정보부 지하 감옥에. 물론 거기는 혼자는 아니에요. 고문 기술자들이 옆에 서 있어요. 그렇긴 한데 나갈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또 고문이 가야죠. 고문은 끔찍하죠. 근데 그거조차도 오히려 나은 점이 있는 게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이렇게 됐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좋다고 치자고. 문제는 내가 잡혀온 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게 살다 죽었다는 걸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알아준다면 그게 죽을 만도 한데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왔거든요. 그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보살이 없어. 김대중 선생 같은 분은 그렇게 사형선고까지 당했어요. 고문도 당하고. 그렇지만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밖에서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걸 알아요. 내가 비록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밖에서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 고문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군인들이 반드시 나보다 강자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일말의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 이름 없는 이 잡혀온 이분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출구 없는 방에 갇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출구 없는 방이 그렇게 감옥이거나 이제 고문 장소가 아니고 일반인인데 우리가 출구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가진 돈도 다 없어졌거나 혹은 몸이 너무나 아파. 암이나 이런 걸 걸려서 이제 투병할 의지가 없어. 또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그 체험을 하는 그런 실험들, 그런 연습들이 있잖아요. 구속복을 입는 거예요. 몸을 딱 올가매는 그런 단단한 옷을 입어. 사방을 꽉 묶어버려.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럼 자유가 확 제한이 되죠. 움직이는 이런 자유가 소변 한 번 보러 가기 위해서 1시간 걸리는 거예요. 밥 한 술 떠먹는데 10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나서 저 노인이 어떻게 삶의 제한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저 장애우가 어떻게 힘들구나를 느껴보는 그런 체험인데, 이 또한 출구 없는 방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출구 없는 방을 병이 걸린다든가 할 때 부분적으로 조금씩 느끼잖아요. 근데 그 느낌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낫겠지, 또 어디가 아프면 위절제하고 나면 낫겠지, 이건 됐는데 아예 그냥 희망이 없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 출구 없는 방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하냐고요. 자살이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이 희망인 거예요. 이 출구 없는 방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죽어서 해방되어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왜 이 긴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진저 라고 지옥문에 쓰여 있는 이 구절은 그 희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 그 희망에는 자살할 수 있는 희망, 이 고통을 끝장낼 수 있는 희망은 마지막까지 있는 건데, 이 지옥에 들어오면 죽고 싶어요. 100번이라도 죽고 싶다고요.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천당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끝장내기 위해서 지옥에서 자살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지옥에서는, 이 출구 없는 방에서는 자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지하 100m, 아니죠. 석탄 캐던 분들은 지하 수백 미터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위에가 탁 닫혀버렸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석탄가루가 코를 턱턱 막고 있잖아요. 지옥은 그거보다도 더한 캄캄한 별 없는 그런 곳인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다. 이것이 단테가 묘사하는 지옥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옥 세계를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입장에서, 혹은 종교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 이 지옥문에서 지옥은 지옥문 자신이 자신을 나라고 부르면서, 나를 지나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 사람은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됐어요. 지옥문이 나라고 불러요, 자기를.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나가 지옥문이 아니라 정말로 나일 수가 있어요. 단테일 수가 있다고요. 김정빈일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 김정빈이라는 사람이 지옥문이 되어서 나를 지나서, 혹은 나를 만나서 누구는 비탄의 도시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단테의 지옥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지옥문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천당문이 되도록. 최근에 어떤 돈 많은 기업인이 수조 원에 이르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외국의 한 시인의 작품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결정을 했노라고 했어요. 그 시인은 말했죠.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의 가치는 뭔가 이 세상에 좋은 기여를 하고 가는 것,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한 스푼이라도, 한 줌이라도
1cm라도 좋아지는 것, 그것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거쳐서 지옥으로가 아니라 나를 거쳐서 세상은 1cm 좋아지는 것으로, 한 스푼 더 좋아지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향상시키는, 그것이 단테의 지옥문이 되돌아와서 700년 만에 되돌아와서 우리 자신에게 엄숙하게 또는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